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2절로 14절까지 세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주님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보셨지만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확신 가지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통해서 전적인 무능력과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주의 뜻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 살면서도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경악할 만한 사건이나 뉴스를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우리가 고개를 흔들 수도 있겠지만 그 인식 속에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의 인식 속에는 이미 그 죄의 문제가 양심의 법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군가 곁에서 조언을 한다 하더라도, 곁에서 이야기를 해준다 하더라도 이미 설득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에는 오직 강하신 하나님의 손길만이 개입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분의 섭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는 본질적인 이유는요, 오늘날 세상이 그 행위를 바라보면서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점점 가면 더 그렇잖아요. 그죠? 불과 20년, 30년 전만 해도 공공연히 죄라고 인식되어졌던 것들이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건 이미 죄가 아닌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의 법도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꾸잖아요. 그죠? 사람의 얄팍한 지식으로 계속 바꿉니다. 그래서 그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도 너무나 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을 강하게 붙들어주는 지지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철저하게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떤 상황일까요? 다윗이 다윗과 같은, 우리가 볼 때에는 정말로 흠없는 사람같이 보이는 믿음의 그러한 왕도 어떻습니까? 순간의 유혹을 참지 못해서 악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나단이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오늘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도덕적인 죄를 포함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기는 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를 묵상하지 못해서 결국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영생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유일한 세상 속에서의 기쁨이 바로 그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total inability라고 이야기해요. 전적인 무능력.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상태인 것이죠. 제가 가끔씩 언급해드리는 존 메가더 목사님은 저희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이고 강의 설교자입니다. 최근에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크게 공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현대 심리학이나 일부 종교가 사람을 정의할 때 도움이 필요한 미성숙한 존재 정도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완전한 죄성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치열업해주면 얼마든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인의 상태는 이미 spiritual death, 영적으로 사망한 상태, 이미 죽어버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신들 스스로 노력해서 선하게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이 악하다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우리의 영원한 사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죄성으로부터, 죽어있는 상태로부터 예수께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여전히 우리의 상태가 죄성에 매여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D.L. 무디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네, 이 무디 목사님이 옆에 있던 주전자의 물과 컵을 가지고 와서 그냥 말없이 컵에 물을 따라줍니다. 계속 따라요, 넘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그 완악한 죄성이 다 쏟아져 나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중심에 놓고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부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하십니까? 자주 부인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죄성은 너무나 냄새가 나는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토성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이죠. 부인하다라는 헬라어의 표기는요, 거절하다, 관계를 끊다라는 의미예요. 무엇으로부터요?
죄성에 매여 있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려서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가 끊기 어렵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성령을 구하면서 한 주 한 주 매일매일 끊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죄로부터 멀어져 있게끔 만드시고 내가 그것을 발견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이전보다 조금 더 나아진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증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2026년도에 이 종려주일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변할 정도로 괴로워하시며 기도하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라도 쉽게 매거나 달릴 수 없는 저주의 십자가 때문이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의 뜻을 3번이나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순복하잖아요. 그죠? 그 십자가를 지려고 예수님은 결심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스스로의 의지와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는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희생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마음에 자리를 내어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은 성경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인하며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예전에는 숨어져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밖으로 드러나서 버젓이 그러한 잘못된 사설들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전과 지금은 상황이 많이 환희하게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분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유튜브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터넷 멀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이것을 매일매일 바라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자신의 교회가 무엇을 믿고 따르는지와는 상관없이 사사기의 말씀처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축자 영감설을 믿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축자 영감설. 즉 이것은 성경이 기록될 때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쓴 문자 하나하나에 성령의 감동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성경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던져버리고 찢어버리고 불에 태우고 막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책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 문자 하나하나에 성령의 감동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결심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시고 내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내 이 썩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다시 일으키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이 바로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의 절대 권위를 지켜내기 위해서 매우 정교하게 세워놓은 그런 신조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드. 축자 영감설은 여러분 사도 이후에 종교개혁을 했던 신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같이 기도하며 회의를 하면서 이 교리를 찬찬히 살펴보고
고대 역사 속에서 임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확인하면서 이것을 신조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왜 2000년 동안 이것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에게까지 왔을까요? 바로 이러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숭고한 이분들의 신앙 고백과 처절한 싸움과 화형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러한 분들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이 지켜져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기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라는 원어의 뜻을 헬라어로 직역하면요 이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것이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것이며, 혹은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진 또는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이 원어의 깊은 의미가 바로 이러한 뜻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많은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함부로 폄훼하고 이것을 함부로 바꿔놓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이 구절이 바로 믿음의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누가 선포한 구절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방을 위한 사도로 직접 세우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요, 이 무너져 내린 말씀의 권위를 원래의 자리로 다시 원위치시켜 놓은 겁니다. 다시 말씀을 다른 것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무엇이라고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공교회의 가르침이 아닌 인간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자기 입맛에 맞게 풀어헤쳐서 해석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말씀인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 말씀들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기록자가 성령에 이끌려서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타락한 지성으로 성경을 대하면 반드시 자신의 욕망과 생각에 맞도록 말씀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의 배경을 보면은요, 그때에도 복음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어요. 가현설 이런 것을 주장하는 이단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거룩한 신이 추한 육체를 입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은 환상이나 겉모습뿐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실체는 진짜 인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엇을 부인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실제적인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육체가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사도들은 그리고 그의 후예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배격했어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그것을 인정하는 영마다, 인정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이시죠? 이 영을 아멘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시온이라는 이단은요,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과 율법의 신이며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신으로 서로가 다른 신이라고 주장했어요.
구약의 신이 다르고 신약의 신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은 특별히 공의와 심판이 많이 나오잖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그 이단은 이걸 완전히 삭제시켜버렸어요. 구약은 필요 없는 것. 그리고 신약에서도 어떤 부분만 살려놓았냐면 사랑이라고 쓰여진 말씀들만 살려놓았고 다른 것은 다 폐기시킵니다. 그러면 복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십자가 없는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계속 주장합니다. 보여지는 것, 도와주는 것 계속 주장하지만 십자가는 다 빼놓잖아요. 그죠? 그러나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깊은 사랑을 증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랑. 그냥 도와줄 수 있는 사랑은 있어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랑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폐기시켰을 때 이 죄에 대한 마찬가지로 엄중한 대가와 십자가의 대속적 의미를 왜곡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왜곡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교구였던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마르시온 반박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된 분임을 지적하고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제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으심으로 그냥 지나쳐 왔던 과거의 모든 죄를 오늘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의롭다고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의 존재 목적은 우리의 죄를 설명하시며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함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신약의 사랑이 균형을 이루는 신앙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러한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근데 이것은 참 부담스러워요. 심판의 주. 그리고 사랑의 주만 좋아합니다.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그때 그 고대의 사람들이나 지금의 사람들의 그 죄의 속성은 똑같은 것을 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 가장 큰 논쟁을 불러일으킨 펠라기우스 사상이 있는데요. 아담의 죄는 본인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혼자만 그 죄를 지고 살아갔다는 거고 그 후대에는 그 죄성이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깨끗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율법을 지킬 수도 있고 그 율법의 의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대로라면 인간의 전적 타락의 교리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적 타락의 그 교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교구였던 어거스틴은요,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과 오직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펠라기우스를 물리쳤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7절과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여러분, 숨겨져 있는 이러한 말씀들이 사실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외우고 귀에 낯익은 그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 선포하신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정하셔서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자들은 다 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감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은 삶 속에서 지쳐서 널브러져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감정에 따라 막 치우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정도 가지고 막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 분명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켜내고 이것을 사모하고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전부 이렇게 말씀으로 증명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교회사 속의 초기 이단들의 주장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 속에 도사리고 있는 사설들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이 주신 말씀의 뜻에 도전을 하는 믿음 없는 행위들을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12절입니다. 거칠에만을 일삼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분명히 유대인들의 가치관과 충돌했습니다. 그렇죠? 왜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율법이었고 그런 가치관이었고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도 하고 그죠?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께 은혜 입었던 자들이 다 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이는 우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 본래의 뜻을 지키려고 해서가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핍박을 피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숨은 의도를 간파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13절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율법을 자꾸 강요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진리보다 십자가보다 자꾸만 행위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육체를 자랑하게 하기 위함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진리를 자꾸 왜곡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드러내는 거죠? 자기 지식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들으라고 강요하는 거잖아요. 그죠? 잘못된 신학자들, 잘못된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철저하게 반박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사수하고 지켜내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있거나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100%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도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종교주의는 형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 종교주의, 고난주의, 아무리 거룩하게 보이려고 많은 것들을 치장한다 하더라도 정작 십자가의 진리를 부인하는데 그런 치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단지 기념한다? 기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 안에 담겨진 진리의 생명을 붙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하고요. 사도 바울은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디그리도 있었어요. 그는 가문도 좋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초기와 같이 버리고 자기 인생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따르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물질은 썩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십자가가 겉으로 드러나 있지만 복음이 없는 교회,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관대함이나 하나님의 친절함이나 사랑만을 주장하려고 하는 이 세태 속에서 십자가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것은 쉽지 않은 길이에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분별이 더 필요하고요. 분별할수록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자극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를 저는 묻습니다. 왜 이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그러나 오늘 이 세대에는 이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을 지냈고 또 종료주의를 지나면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